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자, 그럼에도 희망찬 11월 시작됐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따뜻하게 입고 이번 가을 또 겨울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소중한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소중한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11월도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 자, 그래요. 이번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고 우리 지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바로 경청하는 연습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 히어링과 그리고 경청, 리스닝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첼리스트 양성원 씨는 우리가 이어폰을 끼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 이것은 그냥 히어링, 즉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을 바로 리스닝,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음악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경험은 바로 경청, 즉 리스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경청이 뭡니까? 공손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의 감정에 우리도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살다 보면 경청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그리고 또 대답을 준비하느라 남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경청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공감하고 반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평화롭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샬롬, 즉 평화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참 잘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단어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은 이러합니다. 바라는 바를 버리고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는 단순히 포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겪게 되는 심리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감정, 이것이 바로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포기는요, 전략적으로 그만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체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병은요,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면 그것을 이겨내려는 용기가 생기지만, 절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절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자칫 절망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멋지게 이겨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페르시아, 즉 바사의 관리로 살던 느헤미야가 높은 벼슬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한 주위 나라의 반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과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희망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뭔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야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찬 결과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몇 절 위를 봐도요, 뭔가가 될 것 같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절망이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또한 이들의 절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들이 절망감을 느낀 것은요, 그들의 육신이 지쳐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의 절반까지 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육신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등산을 하면서 정상을 포기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상을 향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저 절반쯤 딱 올라갔는데 몸이 이미 지친 거예요. 그리고 정상을 보니까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기하면 결코 정상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정말 도루묵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두 번째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요,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성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들은 바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쳤다라는 마음, 그리고 안 될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 내가 교회 안에 임원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 몸 불사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다짐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우리의 마음은 이내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의 자리, 모든 찬양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한 주, 두 주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비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열정이 식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해? 바뀌는 것도 없는데. 혹은 여긴 이래서 안 돼, 저긴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과 같이 지쳤다라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된다라는 절망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마음을 새로잡았고 결국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와 절망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마음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냈느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맨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멘도 없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고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그냥 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요, 죄송하지만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며 내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뜻이 앞섰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섰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결박을 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을 여는 귀한 열쇠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혹 기도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곡입니다. 만약 지금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감사가 떠오르지 않던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절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절망이다, 지쳤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목회하면서 왜 절망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실망스러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한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 힘으로 오늘의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게 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확신, 희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절망에 빠질 때일수록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